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5장에 있는 내용 함께 다룹니다. 10대 자녀 양육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5강, 5장 10대 자녀 양육의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몇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자녀 양육을 하시느라고 엄마 아빠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가장 고귀한 위대한 부모의 부르심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함께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잘 보내는 거, 또 높은 연봉을 가진 직장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일들, 또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성공적인 업적을 날리는 그런 목표가 자녀 양육에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와 차원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기억하시나요? 가정은 신학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중요한 목표이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목표를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한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 가정의 그 목표가 죄인 되지만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정 안에서 경험한다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도 이 놀라운 목표를 위해서 이제 아빠로서 엄마로서 섬겨주신 부모님들께 박수를 보내고요. 오늘은 이제 잠언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성경을 보시면 10대 청소년이라는 이 구체적인 단어, 표현은 찾을 수 없어요. 잠언을 뒤적거려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춘기다, 10대다 이런 말은 보이지 않죠. 이 사춘기 이런 부분은 현대적인 이제 용어인데요. 대신에 잠언에는 10대라는 표현 대신에 젊은이들에게 또는 뭐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지혜로운 아버지가 젊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폴트립은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5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10대는 지혜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 길게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나누겠고, 나머지 5가지는 좀 간단하게 마음을 나눌 텐데요. 두 번째는 10대 아이들은 굉장히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적인 경향이 있는데 부모인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10대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참 중요한데 10대 아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친구에 대한 그 분별이 연약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옆에 계시고, 또 10대는 이 호르몬과 신체 리듬의 변화 때문에 이 성적 유혹, 욕구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폭발하는 시기인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적인 이 부분에 대한 대화로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10대 자녀들은 이 현재, 현실, 지금이 중요해요. 영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관점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10대와 대화의 삶 속에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부모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출발하지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잠언에 나타나 있는데 부모님은 지혜의 길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인생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지혜이다. 이 지혜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부모님의 지혜로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하고 같대요? 짐승과 같다. 표현이 참 과격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10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은 지혜의 길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살기를 너무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충고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자주 그냥 대충 듣죠. 듣고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반응이 없기도 하고 자주 잊어버려요. 때로는 답답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것이 우리 10대의 미숙함이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10대들은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나랑 엄마랑 아빠랑은 대화가 거의 통하지 않고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 자녀들은 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엄마, 아빠,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아빠의 지혜가 필요해요. 엄마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아이들 없지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들을 지혜가 부족한 자녀들을 옆에 두셔서 도구로 사용해서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 부르심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지혜로운 겉면으로 자녀를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데 그 지혜의 겉면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폴트립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10대 자녀들은 대체로 방어적입니다. 10대 자녀들은요, 자기를 숨기고 폐쇄적인 반응을 보인대요. 그리고 10대는 변명하고 이런 반응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미숙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10대는 다분히 방어적인데 이제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방어적인 10대 옆에서 지혜를 가르칠 것인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돕고 싶지만 10대 자녀들은 그 지혜로운 말을 자기 삶을 간섭한다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변명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지혜를 아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10대들은 자기 주장을 펴고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험한 말이나 비난하는 말, 감정 섞인 말을 하면 지혜를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는 10대 자녀를 돌볼 때 자녀들은 미성숙해서 방어적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지혜로운 행동이 부모님에게 있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먼저 방어적인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아, 딸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 편이거든. 아빠는 너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제
도와주고 싶다는 이 행동을 미리 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아빠가 너를 도와줄 텐데 혹시 아빠가 너를 오해했거나 잘못 이해해서 말한다면 너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라. 아빠가 대화하다가 무작정 너를 오해해서 화를 내고 있다고 너가 생각한다면 너가 아빠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돕고 싶은 거야. 이렇게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아이들의 그 성향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아빠와 엄마가 말하더라도 10대 자녀들은 변명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두 번째, 아이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볼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아, 아빠는 지금 너에게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너를 비난한 것도 아니잖니. 너를 무조건 몰아붙이면서 말한 것이 아닌데 너의 얼굴이나 말의 톤은 아빠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왜 화가 났고 그렇게 힘들게 아빠에게 말하니? 라고 아이의 마음에 그 방어적인 태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험상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여기였어요. 어, 정말 저는 친절과 온유로 자녀들을 도왔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변명하고 있고 도망가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 갑자기 제 안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체로 작은 일, 방 청소를 해줄 수 있겠니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말의 톤을 높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온유하게 잘 얘기했고 잘못이 저에게는 없었는데 이제 자녀들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아빠 왜 자꾸 나만 시키세요? 형은 왜 안 시켜요? 할지 아빠 지금 전 누워 있고요. 좀 쉬고 싶어요. 왜 자꾸 방 청소하래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을 부리고 있달지 그 한두 번 아빠로서 참고 온유하게 친절하게 말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막 방어적으로 변명하고 이럴 때 이제 아빠 마음 안에 치밀어 오르는 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빠의 말도 짜증 섞인 말이 올라오고 버럭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그 약점을 잡아서 아빠는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아빠는 왜 나한테 아픈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로서는 아니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태도가 그게 뭐니? 왜 아빠에게 순종을 하지 않니? 왜 아빠를 존중하지 않니? 몇 번 말했는데도 그러고 있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작은 방 청소였지만 이 방어적인 아이들의 태도 때문에 제 안에 일어나는 이 또 분노와 독한 말들로 인해서 10번 중에 7, 8번은 제가 막 아이들의 태도, 존경, 순종 등등으로 부딪히면서 한바탕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지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10대 자녀 양육의 초반 몇 년 동안 너무 혼란했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고 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상당히 답답했던 지점이 여기였어요. 몇 년이 지나고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어, 가만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면 그 말도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95% 잘못했고
그 원인 때문에 제가 5% 짜증 섞인 말을 하거나 좀 심한 말로 아이들을 공격한 건 맞는데 몇 년 동안은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들어보니 아이들 말은 아빠의 그런 말과 그런 버럭화에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95%는 내려놓고, 왜냐하면 5%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것은 저의 책임이 맞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들아, 아빠가 이런 말을 해서 너가 분노했구나.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구나. 아빠도 죄인인데 아빠가 쏟은 말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제 저의 죄를 고백하자 이제 아이들이 받아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처음 목적,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콜트립이 방어적인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지혜로운 행동을 부모가 가져야 된다는 말에 저는 얻으면 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함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의 이런 방어적인 이 태도 때문에 어떤 날은 막 너무 화가 나셔서 뭐 진짜 화가 나면요 막 몽둥이로 아이들을 막 군기 잡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하고 뭐 발길을 차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놈 이제 없어도 돼 뭐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걸로 시작해야 우리 10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만일 부모의 독한 말과 분노가 쏟아졌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깊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방문을 닫아버리고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요. 부모인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나는 클 때 10대일 때 더 심하게 맞고 컸는데 이 정도는 작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도 하시지요.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부모님은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상처가 자녀에게 여전히 있다면 자녀는 부모님께서 지혜로운 어떤 겉면으로 아들과 딸을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여전히 올라와서요. 부모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겉면을 해도 자녀들은 길을 닫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건요. 용서를 구했는데도 자녀들은 또 어떤 부분에 가면 그 상처를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아빠, 엄마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용서를 구했는데도 아이들이 또 그 다음 갈등 구조에서 끌고 다시 아픔을 갖고 있다면 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들아, 딸아, 그때 그 사건이 너에게 또 아픔이 되고 여전히 상처가 되었구나. 다시 고백하는데 아빠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겸손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가르쳐 줄 것은 아빠와 엄마가 너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어. 너도 이제 과거의 그것은 이미 처리된 죄야. 기억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잖니? 이렇게 이제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대의 두 번째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방어적인 특징을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폐쇄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감추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수다스러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요. 자기 성을 쌓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성벽을 쌓고 있는 10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시지만 대화의 문을 자꾸만 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자녀를 만날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터에서 바쁘시고 일상생활에 바쁘고 부딪히면 또 갈등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폐쇄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녀들과 날마다 만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딸 잘 잤니? 오늘도 화이팅이다. 오늘도 힘내서 우리 걷자. 이렇게 아침에 꼭 격려해 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일부러라도 자녀 방에 찾아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묻고 오늘 고생했다 격려해 주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여전히 방문을 잠그는 일은 없었고 항상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가능한 한 이유를 붙여서 우리 10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생일날 물론이시겠고, 학기 시작할 때, 학기가 끝날 때, 또 학교든 어디에서든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이런 기회들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이런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이 숨으려고 하고 폐쇄적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고 싶어. 이것을 기회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10대들은 변명의 선수들입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요. 아빠, 난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는지 정말로 도대체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변명의 선수였습니다. 우리 10대들은요.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깊이 듣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를, 지혜로운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한 장면이 생각나요. 가정 예배나 설교 나레이션 같은 걸 할 때, 특별히 또 훈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그 태도들이 이렇습니다. 엄마 또 시작했다 설교, 아빠 또 복음 주제 나왔다. 서로 눈치를 주면서, 서로 무슨 눈치를 주냐면, 형 그만 대꾸해, 조금만 참아, 빨리 끝나야 되잖아. 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막 5분 10분 20분 계속될 거야. 서로 눈치 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0대 부모인 우리들은 이 변명적인 자녀들 앞에서 가능한 한 이 훈육이 담겨 있는 긴 설교 같은 내용을 말하기보다가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부모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파는 세일즈맨으로 살고 싶은데 자녀들의 특징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혜의 겉면을 싫어합니다. 어떤 태도로 보이냐면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수물려 그러고 변명하는 특징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녀의 미성숙한 태도 때문에 부모는 자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격한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요. 언어적인 폭력으로 막 화살로 사격을 가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녀는 더 방어막을 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거고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폐쇄적으로 숨어버릴 거고요. 더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이제 덩치 큰 아들들이, 딸들이 부모와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지혜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서고 싶은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화 없이. 이게 이제 억울한 지점인 거지요. 그래서 10대 부모인 우리들은 지혜의 길을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항상 먼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한 팀이 되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빠가 자녀들을 도울 때, 엄마가 자녀들을 도울 때 다른 배우자가 어떻게 돕는지를 잘 보시고 서로 팀이 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정서적으로 10대 자녀들을 도울 때 준비가 되지 않고 감정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그럴 때 미리 부부끼리 할 수 있으면 사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때 겸손하게 멈추셔야 돼요. 갑자기 아빠가 훈육을 하고 있는데 막 감정 섞인 톤으로 훈육을 할 때 아내가 도와줄 때 아니야 나 내버려둬 참견하지 마 나 화가 났단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계속 더 가시면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요 아내와 한 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도와주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부모로서 마음이 준비되신 다음에 자녀와 대화하면서 적당한 장소에 들어가셔서 훈육하면 좋아요. 중학교 3학년 10대를 훈육하고 있을 때 옆에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이 있거나 있으면 중3짜리 10대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엄마 아빠의 훈육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동생에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충 후다닥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부모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0대 자녀 양육의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부모님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